일어나 걸으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보세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드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세는 나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떠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보세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드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에 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2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공급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내 것으로 양식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곤고한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간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곧 앞에서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사라지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도둑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군된 자를 이끌어내다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피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탈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비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비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하여 부르며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다같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이 오벤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에 지어진 시인학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많은 군대를 앞세워서 진영을 갖추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이제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함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도 험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바지가 내려간 듣고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6걸음을 걸어서 간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간 다음에는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며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며 옮겨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벤에돔의 집이 이 소문이 들립니다. 오벤에돔의
이제 집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더니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베네돔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오베네돔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오베네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처음에 모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하고 빗절한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엔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 오베네돔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벤에돔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으사가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나 또 구별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만 서해대 달구지에 태워서 가니까 이런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와 온 이스라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자.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오베네돔의 집을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오베네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베네돔과 같은 그보다도 더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의무적으로나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출애굽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회상하며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지난날의 역사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재를 이제 회상하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선이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려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시편 78편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만나를 비같이 주시며 안석에서 시원한 물을 내어주시고 은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공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는 것도 큰 축복이요 명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식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개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그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귀한 은혜로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렇게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의 기회로 알고 기도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할 때에 오벤 에돔 같은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와 함께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거하는 시온산은 세상의 높은 산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산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편 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날의 조상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며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하실 선하신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이제 내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처럼 재미있고 또 기쁘고 춤출 만한 놀라운 이제 흥겨움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며 춤추며 또 힘써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하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날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대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 밖에 나에게 복조리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베네돔에게 내렸던 놀라운 축복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매 용기가 되었고 오늘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축복된 모습들이 이제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도가 되게 하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베네돔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